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꿇어 엎드린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불행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며 살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말씀에는 인생의 두 길이 나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은 편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넓은 길, 세상 길과 좁은 길, 믿음의 길,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넓은 길이 복된 길입니다. 편한 길이 복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 좁은 길, 힘든 길, 그 길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불행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결과가 좋다고 그게 무조건 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로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세상 권력이 많아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가 잘못되면은 복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다른 곳과 구별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것은 그 상징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그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내게 이로운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내게 해로운 것,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열매를 먹고 나면 무엇이 내게 이롭고 무엇이 내게 해로운가, 그것을 계산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롭고 내게 해로운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이로운 것, 이기심을 발동케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사탄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가치관은 이기적이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로운 것, 내게 해로운 것,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이득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악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의 삶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1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은 히브리어로 레시아임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목표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표에서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제 이미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정체성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라는 이 정체성에 따라 살기보다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힘, 그 특별한 능력이 오히려 위험하게 돼요. 이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허랑방탕한 삶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힘이 나쁜 데 사용돼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퀴즈 내기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블레셋 기생들을 가까이 하는데 그 힘을 이용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높은 IQ를 주셨어요. 특별한 지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IQ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그때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능력들, 재능들,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에 서려고 합니까? 계속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교만이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귀를 스올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옆에는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은 위에서 말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이 로고스는 우주 속에 편만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순리에 맞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사냥을 한 다음에 그 뼈를 깨물고 핥고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고기를 뜯어 먹잖아요. 그 다음 뼈가 남잖아요. 그 뼈에 남아있는 살점을 발라 먹기 위해서 계속 뼈를 핥고 그렇게 하는 게 이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내게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악인을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에 비유합니다. 자, 타작을 하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바람 부는 이런 언덕에서 후 하고 뿌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곧 떨어져요. 하지만 쭉정이는 그 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쭉정이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높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누가 더 높이 가느냐 그게 아니고 알곡이냐 알곡이 아니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 같고 더 우쭐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줘요. 5절과 6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의인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잘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의 말씀대로 산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인생 내가 인정해 준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장수하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좋습니까? 물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중에도 건강할 수 있고 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재의 현상보다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히 복될 수 있다. 성경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심입니까? 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인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 서 있는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딘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 길이 내 삶이 서 있는 곳이다. 그런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사람. 내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게 내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은 행복하지 못하다. 두 길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맡겨주셨어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하나님께 같이 간구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가정,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02장 3절과 4절 같이 찬송해 봅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친 마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비투어를 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있는 이들, 계속해서 직장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 특별히 어려운 곳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독일 땅에 있는 미자립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 드렸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아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랑누리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1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모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기쁨과 열심이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모임 안에서 열심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 모임마다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구역장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찬양대로 통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이들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경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성경에서 있으라는 그곳에 우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또 뭔가를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과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